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 예수로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베스트셀러 오래되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여자라는 그 책을 썼던 신달자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백치애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저는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 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매우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에 이 신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백치애인, 나에게는 백치애인이 있다. 그 바보의 댐댐이가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별 볼 일 없이 정말이지 우연히 저를 만날까 봐서 길거리의 한 모퉁이를 지켜서서 있는지를 그는 모른다. 길거리에서 백화점에서 또는 버스 속에서 시장에서 행여 어떤 곳에서도 너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서 긴장된 얼굴을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이 안타까움을 그는 모른다. 밤이면 내게 줄 편지를 쓰고 또 쓰면서 결코 붙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그는 모른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며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디머거리이며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그는 벙어리다. 바보 애이라. 여러분, 한 사람을 지독히도 짝사랑하고 있는 가슴 아리가 구구절절 스며 있는 사랑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연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길모퉁이에서 서성이고 있고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가면 혹시 그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이 모습을 시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때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또 밤이면 그에게 줄 편지를 쓰고 또 썼지만 전해주지 못하는, 정작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정서 성도님의 조카 민서 언니죠. 윤이라고 있는데 지금 중학생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만났는데 매일매일마다 자기는 산보를 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산보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니 물었더니 학교에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다이어트도 할 겸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빠는 자기가 그를 좋아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윤희는 매일마다 열심히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사랑도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바보애인, 백치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달자 시인은 이 작가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결혼의 기쁨을 누려야 할 나이에 당시 대학 교수였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진 남편은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나기만 해줬으면 좋겠다. 여보, 제발 깨어나 주기만 해.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렇게 소망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간절함 때문인지 남편은 그는 한 달 반 만에 의식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신불수였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서 툭하면 자살소동을 벌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미친 듯이 웃다가 또 울다가 하는 희귀병 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니며 그곳에서 지내야 하는 시련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 세월이 장작 24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여류 작가의 명성과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화려한 명함 뒤에 남모를 아픔과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달자 시인은 백치애인이라는 이 시를 24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고 정신 이상 상태에 있는 남편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에게도 백치애인이 있다. 그 백치애인, 바보애인은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런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치애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이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말씀,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달자 시인 버전으로 옮기면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희에게로 왔다.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구나. 십자가에서 내 생명과 맞바꿀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징표인데 알겠니? 믿어지니? 그래도 모르겠니? 바보애인, 백치애인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바보애인, 백치애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초라한 거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지요. 그는 선천성 안진뱅이로 무려 40년이나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합니다. 수십 년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지만 그 아름다운 미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이고 감사하지도 않는 걷고 있는 것을 그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태생적 환경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치애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그의 실제적 현장에 비추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향한 넘치는 사랑은 역시나 우리의 생각의 너머에 있어서 문제이지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의 곁으로 보내신 듯합니다. 그래도 그 안진뱅이는 변함없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 앞으로 걸어오면서 단 한마디를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의 손을 내밀고 또 그의 손을 붙잡은 그 안진뱅이 거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구걸하던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쩌면 은과 금을 요구하고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는 고백했지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서 그의 발목을 타고 솟구치더니 그 안진뱅이 거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난생 처음 자신의 두 발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서 있습니다. 이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이러한 움직임조차도 직립 자체가 불가능했던 그에게 그날의 그 일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여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치밀어 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억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그 안진뱅이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백지애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일어나고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냥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백지애인도 아닙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경에서 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인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더 이상 놀랄 수 없을 만큼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발걸음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던 그 미문의 한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어야만 했던 그 안진뱅이 거린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그저 앉아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머리를 읊조리면서 구걸하던 그가 지금 서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쯤 되면 내가 뭔가를 잘못 보았는지 의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변화된 사람이요, 변화된 현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지금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교회를 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은 예배당의 규모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를 주목의 대상이요 변화의 중심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됨됨이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이전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달라졌을 때, 우리들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만 벗어났지 거지와 같은 삶의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정말 변화였구나. 예수를 믿더니 정말 새로워졌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소리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우리 삶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졌을 때 세상과 사람들은 놀라고 또 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지더라, 삶이 바뀌더라,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더라, 모두가 주저앉고 낭만하고 포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 기운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 그것을 우리에게 어쩌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쉽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성경 말씀보다 앞서 우리의 삶으로 성경의 스토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전에는 세상은 안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신실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세상도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시스템도 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그 함성 뒤에 우리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무 영향 없는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준병에게 명하였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믿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00년 전 그 성전 미문의 사건이 오늘로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가 걷고 그가 뛰며 그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전하죠. 그 다음 상황은 이렇게 전합니다. 보면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예, 그렇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그들은 누구로 바라보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붙잡습니다. 나은 사람, 그 안전뱅이가 벌써 먼저 그들을 붙잡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워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니. 참 오늘 짧은 말씀인데 사람들은 여러 번 놀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일종의 무언의 표시 있죠. 선천성 안진뱅이가 지금 뛰고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축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놀라워하며 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 뜰에 있는 기둥이 162개나 되는 행각으로 둘러싸인, 어쩌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해랑과 같은 거대한 뜰입니다. 규모가 상당하여서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회집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보통 종교적 가르침을 받고 전해 듣곤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누구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안타깝게도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다면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똑같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선포한 즉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고 다니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지만 정말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성숙된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천국의 소유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소유하지 못한 채 진짜 이 땅에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믿음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아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외 장소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 믿음과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명설교가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2가지를 묻습니다. 너희들 왜 놀라고 있느냐? 너희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지 놀랄 일이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 믿으라, 받으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주목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편승하여서 자기 잘난 맛에 교만에 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대 예루살렘 그 중심에서 슈퍼스타로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땅한 것이죠.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지금 반어적으로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더 이상 놀랄 일 아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주목할 이유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를 부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서 위대한 사도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죽여 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높여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민망하게 서지 않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게 포지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한 일 아니다. 우리가 한 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전뱅이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 바로 이런 것이죠. 마치 내가 하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한 일들 가운데서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큽니다. 오늘 정치, 경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보다는 너무나도 괴로운 장치나 시스템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해짓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내가 스타가 됐냐? 주신 능력, 주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가로채버린 수많은 이 땅의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 생각하면 변화가 가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스타가 될 전후의 찬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 예수로 난 믿음입니다. 예수로 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제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낮고 천하며 하나님은 높으시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나를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 베드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요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 두려운 자,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 안전뱅이가 지금 나음을 입어서 40년 동안 앉아만 있던 저가 지금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먼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변화되었던 것을 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시스템이 변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마땅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더 성숙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 복이 좋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신앙입니다. 그래도 더 신실해지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만 열려져 있던 그 영광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로 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안전뱅이 또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로 난 믿음,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요 탁월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특별히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로 난 믿음으로 오늘도 거듭난 인생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신작가님의 19절처럼 아 나의 백치에이나, 아 나의 바보에이나, 그 사랑 몰라주며 전혀 반응 없는 그 안타까운 남편을 바라보면서 24년 동안
짝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근데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 바로 성경책.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믿으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 받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만끽하십시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 사역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은 예수로 난 믿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그 능력을, 그 믿음을 폭풍처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